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우리 영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신실하게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더딘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셔서 저희를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풍성하게 나올 때까지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이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정말 먹칠하는 누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사오니 이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섬김이든 헌물이든 아무것도 주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주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께 헌물을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께 헌물을 드렸어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인과 같이 된다면 주님께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김을 내어드리고 뭔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안 받아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도 안 받아주고 네가 드리는 헌물도, 그 섬김도 안 받아주겠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불로 드러날 것인데, 그래서 다 불타 없어져 보상의 손실을 당할 만한 그러한 섬김과 일들이었다. 얼마나 헛된 이 섬김, 헛된 경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인과 같이 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가인과 같이 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살인을 마음속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이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보상받는 일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에 의해라는 말씀은 9절 말씀에 기록된 그분의 씨, 즉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9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보이죠.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누가 마귀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뭐 외적인 표시가 뭐 두드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지키고 교회 가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인과 같이. 지금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드러날 그때가 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 구분은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있냐 없냐입니다. 이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분의 씨,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그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 그걸 듣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 그분이 그 사람이 속이면 모르는 거예요. 헛되이 믿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다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이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의를 행하지 않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한 단 한 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속으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와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은 이제 선행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은 이 선행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고와도 우리보다 더 잘해. 선행은 부끄러울 만큼 구원받지 않아서 더 잘합니다. 근데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은 행할 수는 있는데 착한 일은 할 수 있는데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주님의 본입니다. 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육신이 살지 않고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주일날 교회는 다녀요. 옆에 성경책도 끼고 다녀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지 않아요. 즉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나만 살아요. 이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드러나지 않고 나의 독특한 육체만 드러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육체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면.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나?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으로 나오지가 않아 이게.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마음에 가득한 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말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게 나와.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교회 오면 구원받아요. 뭐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맞나?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이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의가 나옵니다. 믿음의 의.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사람의 가진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보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건강도 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의 반대말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상황과 환경만 살피고 자기 몸 상태만 건강만 살피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현금이 얼마 이것만 보고 그냥 살아요. 보는 것으로만 살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말은 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 의를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방법 두 번째는 구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거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냐 의를 행하지 않냐 이거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이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소식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소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명령입니다. 새 명령이 뭐예요? 전에는 이런 명령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새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이 새 명령에 따라 우리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 주님의 제자는 뭐 주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새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님 따르는 제자라는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기 형제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봐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새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입만 열면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저 사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일 만큼 미워한 거예요. 죽일 만큼. 자기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그러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을 볼 때, 또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를 행하지도 않고 가인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은.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질 수가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래서 마귀가 삼켜버린 거예요, 속여가지고. 마귀에 삼켰으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귀에게 속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그럼 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냐?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죽였냐?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의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살인 이유,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악했고 내 행위는 약했고 내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행한 악한 행위가 뭔지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 지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둘 다 주께 헌물을 갖고 왔잖아요. 주님께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을까요? 별로 값비싼 게 아니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헌물을 가져오라고 주께 드리는 헌물은 이런 헌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 드리는 헌물에 있으면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피가 있는 희생물을 원하셨는데 가인은 피가 아니라 자신이 그 태양볕에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얻은 땅의 열매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가 섬기는 신한테 뭔가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나,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비나이다 하고서는 정한수가 떠놓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빌면 하늘이 들어주실 거야. 이 종교성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면 기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기면 받아주실 거야. 이게 종교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용사 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주님께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주님께서 이걸 받아주지 않겠냐.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안 받아주시겠다. 말씀대로 피 있는 희생물.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헌물이나 누가 드리면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헌금 내면 다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무슨 돈이 부족해가지고 코 흘리게 돼. 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 돈을 갈취하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헌물, 그런 헌금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내는 거. 저도 안 기뻐요. 그게 운영 안 돼도 좋으니까 내지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드리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정성껏 드리면 주님 받아주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게 속이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경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받아주신다는 그런 경배 안 받아주신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경배는 이렇게 드려야 받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셨어요. 경배는 이렇게 드려야 받아주신다. 이렇게 안 되면 다 헛된 경배다. 참된 경배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갖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맞습니까?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 드려야 하는지 그 경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자, 참된 경배자들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경배했다고 경배드리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면 좀 받아주시겠지. 신정으로 드렸는데 신령한 뭔가 영적인 어떤 걸로. 이게 가인의 경배예요. 진정으로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시냐. 분을 내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배 방법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드려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얼마나 진짜 땀 흘려서 땅의 소산물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진정으로 드렸어요. 안 받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경배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주께 헌물을 드릴 때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경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경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 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근데 말씀과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 두 번째는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라. 다 같이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썽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헌물을 드렸지만 말씀과 다르게 드린 헌물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인과 같이 몹시 분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은 받아주시지 않으셨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드렸구나. 바르게. 그렇게 섬기지 않았구나. 이게 회개하는 대신에 이 가인은 분을 낸 겁니다. 분을. 그런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 다 같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내가 가인이죠. 가인이 내가 잘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헌물,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잘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건 잘 행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한 게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일서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그렇죠?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악한 거고요. 말씀대로 한 거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행하는,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행하면, 내가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여기서 그는 죄를 말해요.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답니다. 문만 열면 바로 있어요. 문만 열면 쏙 들어오는 게 죄예요. 그렇게 죄가 가까이 있어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틈만 보이면 그냥 죄가 그냥 들어와서 죄의 열망을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의 열망을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열망을 가인이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망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열망을 다스릴 힘이 있어요.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15장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만 승리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살면 승리가 죄에게, 육신에게, 세상에게 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해봐야지.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열망을 다스리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길 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마지막 네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 뭐야? 자기 형제를 죽이지 말라. 자기 형제를 미워해서 마음속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희 모두가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섬겨놓고 왜 하나님께 안 받아주시냐고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때 분을 내지 말고 저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열망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마음속에서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나는 방법 두 가지가 뭐였어요? 요한이 제시한 방법.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